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기억이 난다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로컬 처치의 개념보다 좀 더 광범위한 우주적 교회, 정말 온전한 진실한 참교회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함께하는 이런 이 Universal Church, 우주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우주적 교회의 영광이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격이신 성자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육신으로 그의 지체가 될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한 교회를 이루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사람. 교회는 물론 복수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죠.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깊이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이심 같이 교회를 하나라고,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는 이러한 위대한 공동체요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사 또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감사일 것이고, 갈등이라면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꼭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것과 연속되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손에 잡힐 수 있는 가시적인 로컬 처치를 소개합니다. 지역교회를. 물론 그 지역교회가 우리가 아는 어떤 일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보편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뒤편에 읽은 거 있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그 뒤에 종들아, 상전들아 한 이 모든 내용이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가정을 위해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정과 동일시되는 로컬 처치를 언급하고 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무책임하게 굉장히 높이 들려있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만 설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쁨의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작게 생각한다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제 공동체,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격려를 주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 사이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상하고 또 그것을 비전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현실 속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중요한 고리가 무엇인가, 키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키, 중요한 고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좀 성령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의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왜 성령님의 역사를 더 많이 강조하지 않는 거지? 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성령 얘기를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 자신이 자기 얘기보다는 그리스도 얘기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된 교회를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딱 2번 합니다. 에베소서 안에서. 1장 15절 이후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14절 이후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울의 2개의 유명한 기도문이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 우주적 교회를 그림 그려주시면서 하시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육신의 눈 갖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 알게 하시는 역사. 3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자, 여러분 보시려면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죠. 1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기도예요. 여기가 이제 일종의 평행이죠. 평행선을 긋고 있죠. 두 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하려는 것은 성령은 따로 믿음은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패럴렐이 있죠.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데,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서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이죠. 이 두 패럴렐, 결국은 동일한 말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이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 역사이고,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밀접하게 우리를 연결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교회되고 교회가 그리스도 되는 이러한 이 놀라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성령께서 고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그 말은 곧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로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역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비전에 매료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밀착시키심으로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되어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 일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가 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아주 어려운 문법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명령입니다. 명령, 그죠?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이 좀 재밌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집어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성령께서, 도리어 성령이 주가 되고요. 성령께서 너를 채우는,
너에게 완전하게 너를 채워가는 그것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만약에 물과 같았다면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을 내가 마시면 됩니다. 내가 마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런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분들은 가끔 자기가 무슨 성령을 뭐 전매품처럼 막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손에서 성령이 나온다 그러고 나한테 와서 한번 안수를 받으면 내게 있는 성령을 너에게 준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주권자시고요. 주권자이심에도 그는 보내심 받은 자로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을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어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로부터 쭉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 보냄받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는 주님이에요. 인격자세요. 인격자이신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분의 영향 아래 완전히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체험적인 어떠한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 개인에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이 막 곤두서기 시작하더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예측지 않았는데 막 눈이 시뻘개지고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견디다 못해 바닥에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런 사건이 나의 삶에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내가 나가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회심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경험되긴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성령 충만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나 개인의 어떤 경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량없이 흘러내리시는 그 성령이 그 몸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또는 단회적인 사건. 그것도 아닙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대학생 때 내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었지라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계속 우려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고 성령님은 단순히 나에게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분, 나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는 너희의 보혜사가 될 것이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참 쉽진 않습니다. 의미가 하도 다양해서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 곁에 계시는 분.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법정에 내가 섰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피고인이 되어서 법정 앞에서 나를 변증해야 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썼을 때 내가 무슨 말로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쓰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이시다. 그에게 온전히 의지해라. 이 세상 법정 앞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터전 앞에서 너의 그리스도적 삶에 대해서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라. 얼마 전에 저한테 소원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피고인이 된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건에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을 고소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를 고소했는데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처음 받아보니까 떨리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뭐지? 갑자기 앞이 팍 막히고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지? 교회와도 조금 관련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큰 문제나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리티게이션 같은 거 안 하니까 나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변호사도 다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 필드가 아니래. 그래가지고 이제 두루두루 찾다가 이제 가까이 있는 한 변호사, 예수 잘 믿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분이 요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저를 대신해서 이메일 써주고, 저를 대신해서 문서를 만들어주고. 결국 법정까지 아직은 가진 않았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옆에서 그분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 제가 마음껏 제 식대로 해서는 안 돼. 그분의 이 보혜사적 사역을 따라가야 돼.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단번이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형.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continuing. 2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 Every day, every moment. 너희는 끊임없이 성령의 영향 안에 너희 자신을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성령의 이와 같은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문법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죠. 주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라. 근데 이 주명령을 설명하는 네 개의 분사가 있습니다. 이 분사라는 말은 사실은 동사형인데 이것은 주된 명령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PPT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론 글자지만 모양이 있죠. 주된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자, 1, 2, 3, 4 네 개의 분사가 있어요. 구조가 재밌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실은 더 핵심이 되는 겁니다. 2번, 3번이 핵심이고 1번, 4번이 약간 더 그 핵심으로부터 퍼져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X자 형태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가보면 똑같아요. 2번, 3번. 뭐죠? 주께 또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상황이 뭐냐,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기 노래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singing 그다음에 making melody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곡조를 부르는 것 같다. 그 곡조는 무슨 곡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의 목적, 그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Making melody. 우리가 불러야 될 멜로디는 그 멜로디거든요. 이 예배라는 것이 진정 드려질 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교회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셨다는 것이 어떤 경험이던가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오늘 기도 인도하신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속에서부터 떨리도록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사실은 1부, 2부, 3부 예배를 3번을 드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익숙해질 것 같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 임내 찬송하는 순간이 너무 짜릿해요. EM이든 KM이든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첫 찬송을 부르는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일부 예배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기쁨의 교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전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 건물을 상상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보좌까지 나아갔다는 얘기고, 그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지금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감동케 합니까? 저는 요즘도요, 워싱턴 DC 내려가서 링컨 메모리얼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에 소름이 끼치고 감동이 돼요. 그게 뭘까? 뭐 건물이 멋있어서? 아니요. 뭔가 거기에 다가오는 그 엄숙한 현실, 역사의 인물에 대한 메모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무엇인가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감격을 갖고 우리가 나오고 있는가? 저는 기쁨의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시간에는 흐트러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엔 집중력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떨 때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힘들고 빡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저에게 찾아오는 말씀에 대한 이 거대하게 마음이 확장되는 느낌, 광활한 우주 안에 저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말씀의 이 놀라운 영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저도 모르게 뭉클하면서 눈물이 흘려지는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주를 예배하고 이 구원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향한 멜로디를 끊임없이 불러낸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인색하고 불평, 불만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우리의 이 샘물, 몸의 샘물, 이 마음의 샘물에서부터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꾸정물, 더러운 물, 쓴 물, 신물만 올라오는 것 같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꿈꾸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이제 돌아오렴 하면 우리는 다 벗어놓고 가야 돼.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앞서가신 맏형, 우리의 맞이 되시고 우리의 알케이고스,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Already. 주님, 맞습니다. 저의 문제는 아직 너무나 많아요. 해결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 주께서 풀어주시겠죠. 내가 못하겠다는 것만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 성령께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불만과 남들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들로 지배받을 때는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플루언스, 그 영향 아래 들어올 때는 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피차,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one another 똑같이 돼 있어요. one to one another.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나 피차나.
근데 첫 번째는 화답하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악이라는 그런 어떤 음악의 그 단어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addressing, 서로 화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예배가 주께 노래하는, 주께 멜로디를 부르는 거라면, 같은 성령의 영향 아래 서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프라노도 있지만 엘토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테너도 있고 뭐 그 중간도 있고 솔리스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예? 찬양대 할 때 제일 먼저 넘버원 배우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남의 소리 안 듣고 혼자 소리 내면 어떡하죠? 지휘자가 이러죠. 뭐예요? 좀 작게 하라는 거죠. 옆에 사람 들어라. 튀어나오니까. 하모니를 만드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서로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다.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자기만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화답.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복종입니다. 복종, submitting.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려운가요? 이 복종한다는 말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복종하죠? 여러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인생을 사시나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사시나요? 저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가끔은 제가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잘하고 싶을 때 우쭐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당신의 목적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됐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죠? 아내와 남편이 뭐 서로 도대체 어떤 미친 남편이 아내보다 나은 걸 기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정신없는 아내가 남편 무시하면서 나 남편보다 더 나는 내가 더 훌륭해 그걸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안 그렇거든요. 훌륭한 아내는요, 부족한 남편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복종합니다. 복종이란 말은 뭐예요? 그 밑에 가서 계속 서포트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굉장히 행복하게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여러 리더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많잖아요. 뭐 나이 차이도 있고 우리 교회 도착한 시간의 차이도 있고 저는 또 개척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지만 뭐 그렇다고 해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존재적으로 뭐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당신 나이 때는 그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고 자꾸 비교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훨씬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고 싶고. 뭐 제가 뭐 칭찬받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저를 감동시키는 것이 있다면 혼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썸미팅이에요. 여러분 잘해요. 잘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령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영향이 없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좀 거북스러워요. 근데 성령의 영향 아래 있는 분들은 잘 섬겨요. 근데 섬김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남들 섬기다가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비워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이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이 포뮬라를 알기 때문에 마음껏 섬겨요. 마음껏.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좀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성숙하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진짜 뭐 자기가 뭐 주인이 돼서 부리는 것처럼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간 깨닫게 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섬김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개인주의적이다. 또 하나는 그냥 하나의 체험적이다 말씀드렸죠. 또는 일시적이다. 근데 어떤 신앙적인 체험으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다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함께 보셨지만 성령 충만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의 주된 모습은 윤리적이고 성도의 삶에 관한 것이지 나의 어떤 체험이나 느낌에 관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의 몸이 달아오르며 네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환상적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며 너의 손에서 장풍이 나오며 네 앞에 서면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며 그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주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따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손에서 장풍이 나와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 높이 세워지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주위에 생겨나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우쭐거리는 거라면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저는 인정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이 일원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다.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아이덴티파이 됐다고 하는 이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의 영향 속에 fully 들어가라. 그리고 그분의 이 보혜사적 도우심에 내가 온전히 의존하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터지고 서로와 함께 조화를 맞춰가며 서로를 섬겨주는 일이 우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이 된다면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잘 써머리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얘기를 읽어보면 뭣도 모르고 큰 소리로 읽었다 갑자기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해요. 읽을 때. 그러다가 남편들아 하는 데서 다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읽지 않으면 갑자기 함정 같아요. 이거 뭐지? 근데 이 웃기잖아요. 뭐 고대 사회야 뭐야? 내가 남편한테 왜 복종해야 돼?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이러한 명령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성령 충만의 상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22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것은 교회입니다. 자,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고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큰 가족이에요, 가족. 지주가 있어요, 지주, 땅 주인이. 그럼 지주의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주의 땅에 거하면서 땅을 일해서 먹고 사시는 여러 가족들이 또 그 밑에 있어요. 이것을 상전과 여기서 말하는 이 종들이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종의 컨트랙트 워커처럼 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나의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이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모습이고요. 유럽 사회에서는 이것이 중세기까지 쭉 연결이 되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요.
예, 유럽에 가보면 캐슬 같은 게 서 있어요. 지주가 살던 데고 그 주위에 땅들이 다 농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을들이 거기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살던. 그래서 목사 그러면 펄슨이라고 합니다. 펄슨이라는 사람 뭐냐면 바로 그 지주의 그 관할 안에서 목회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서 펄슨에이지에 살고 그다음에 페리시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일반적이었던 거죠.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은 핵가족 제도에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주택도 원하시는 데 살고 또 교회도 원하는 곳으로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경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뭐 종과 뭐 상전의 관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꼭 직장 안에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좀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용될 부분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단순히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관계나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같은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구분이. 그러면 왜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에게는 그냥 사랑하라 그랬느냐? 말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31절 이후인 것 같아요. 뭐 다 설명을 못하니까 요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5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뭐 우리 결혼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32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아니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이 왜 비밀입니까? 우리 다 경험하는 건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키예요 오늘.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건지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자께서 성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교회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성자께서 성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오셔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다. 그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크리스찬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크리스찬으로서 롤플레이를 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역할 분담을 해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로 드러난다면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의 기본단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겠냐? 여러분이 서로 피자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삶 자체가 복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그대로 보여진다. 그게 가시적 교회의 모습이다. 아니 왜 복종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왜 나의 편안한 자리를 떠납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결국은 크라이스트 라이프,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지기 위하여 가족이 동원되는 겁니다. 여기에. 거기에 핵심을 둬야 돼요. 하나 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 잘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거 언뜻 읽으면 효도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딱 포뮬라가 잡히잖아요. 번역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문법적으로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을 한 분이 문법적 고려를 해서 번역을 했고 신학적 고려를 안 했어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헬라어로 썼을 때 여기에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쓰지 않고 거기에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그 이 또는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번역을 안 해도 돼요. 많은 경우에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 성경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이게 아니라 네가 너의 부모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generation after generation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 거다. 왜? 언약의 실패자, 언약을 버린 사람들에게 오는 최후의 징계가 뭡니까? 흩어버리는 겁니다. 유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터제네레이셔널한 미니스트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부 얘기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처럼 투자를 해야 되고 자녀들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받아 성장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비들이 하는데 왜 자녀가 노여워집니까? 왜 자녀들이 화를 냅니까?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교회예요. 뭐냐면은 아버지가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때가 언젠지 아세요? 이건 뭐 물론 우리가 하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들을 노엽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과 그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끌고 갈 때 자녀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녀라면. 얘네들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예? 내가 네 아비야. 아무리 소리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에서 목사가 일종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한다면 교인들이 막 화를 낼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야망대로 욕심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여러 가지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인이라면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야 성도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러한 교회가 계속하여 성령께 이끌림 받은 대로 나아갈 때 지금은 우리 눈앞에 뭐 대단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영원까지 뻗어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을 미리 보면서 한순간 한순간 훈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우리가 이거 막 적용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